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를 시청하시며 동행해 주신 도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러 가셔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전에 제가 한 100여 차례 방송을 했는데요. 아주 간단하고 신통스럽고 기적 같은 이야기는 잘 보고 들으시는데 교리는 안 들으신다는 걸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교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좋으시구나 이런 걸 느끼고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신통이나 기적 같은 건 아니지만 좀 간단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별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향을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깨달은 분 가만히 보면 다 고향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세계보다 코만지 듣기 아주 간단하게 돈을 구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돈은 그렇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시절 인연을 만나야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는 팔만대장경 하면 불교.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중요하니까 그걸 끼고 다니면서 대장경 하면서 거기에서 법이다 나온다 이건 아니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기능을 하는 방편이에요. 대장경도. 그러니까 주인도 40년 동안 수많은 말씀을 해놓으시고도 마지막엔 나는 한 말도 한 바가 없다. 그건 무슨 얘기냐니까 말한 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에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마라. 법은 변화하고 다 새로워지는 거야. 한강물을 1분 전에 손을 닦고 1분에 손을 닦으면 아까 그 물이냐 따뜻한 거예요. 그거 한 가지로 법은 그렇게 변화한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인사드릴 때 전 원효사 주지 1금 김정혜입니다 했었는데요. 사실은 당시에 팔만대장경 약술파 편찬을 하면서 선언 원장을 했고 동시에 원효사 주지를 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효사 주지, 선언 원장, 팔만대장경, 약술파 편찬 이게 중복되니까 그 업무가 넉넉지 않아요. 아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한 편을 택해야 되는 기록이 있었어요. 내가 말해보니까 불교는 역시 대장경이구나 하는 생각을 정리하고 대장경을 편찬하는데 몰두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다 버리고 나왔죠. 맨손으로 나와서 작업도구만 가지고 여럿이서 전국을 돌아봤어요. 혹시 좋은 집필 장소가 있나 하고 없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별 군데 다 돌아다녀봤어요. 마지막에 접경지역 민동산 들어가 봤죠. 거기 신분증을
내고, 바로 거기가 여기에요. 신분증을 내고 맡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집필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에게 여쭤봤죠. 이 실정과 사정 이런데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그거 좋은 말씀이라고. 발만 대장요, 편찮은 관계라면 내가 좀 힘난 데 가서 좋겠다고. 저 밑에 집이 있는데 그거 쓰시라고. 그래요. 어휴, 그럼 좋죠. 그게 얼마입니까? 예? 아니, 쓰는 값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예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냥 쓰시라고. 그래서 신경이라다가 결국은 좋다. 그냥 쓰기로 하고, 기획을 하면은 은혜를 갚을 때가 오겠지. 그리고 이제 모든 도구하며 집회에 따르는 일체 모든 장비하며 도구하며 전부 들여다가 준비를 끝내고 다시 집회를 이어갔어요. 하여튼 그 대장경을 편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는 선정인이 뭐니 해가지고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왔지만 거의 깨달은 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갔습니까? 초기 불교를 하는 데 가야 되겠다. 미얀만 이런 데로 갔다 와서 초기 불교를 또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난리 쳤는데 가만히 보면 왜 그랬을까요? 왜 선정이면 다 된다고 중국의 달마 대사가 어떻게? 저는 달마 대사가 하는 역시 해능까지 거기서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지금도. 그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반짝 뛰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부처님께서 하다 보니까 50원을 했나? 심심해서 했나? 할 일 없어서 했나? 아니에요. 집어줬는데 온갖 기초, 기승, 창호, 석가래, 지붕 어쩌고 저쩌고 해서 수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집이 되는 거예요. 차도 그래요. 차도 몇만 부석이 합쳐져야 차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차가 기능을 못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집이 지어지질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대장경도 본래를 찾으려면 50원문을 전부 다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돼요. 집중과 똑같아요. 자동차와 똑같아요. 이 시각으로 다 이거예요. 그런데 법화경이 최고야? 열반경이 최고야? 반야경이 최고야? 화엄경이 최고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것만 뽑아다가 그것만 가지고 교환한다 이게. 집 짓는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거와 같은 이치로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대승인이 선인이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외국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외국으로 나가도 어떻게 됩니까? 50원문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그 많은 걸 어떻게 해? 제가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발행한 218권을 다 지원받지는 않았지만 정병무 박사가
종장할 때 저거 친형제 어찌 형제 의로 지냈어요. 아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힘나게 도울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람되는 대로 도움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이미 표현되어 있는 것들. 아파니까 한 30여만 정이 돼요. 그걸 한 번 읽는데 10년이 걸려요. 한 번 읽는데. 한 번 읽어서 발치 됩니까? 두 번 읽는데 안 돼요. 3번 읽어서야 끄떡끄떡 하면서 발치하고 되는 거예요. 그 3번 읽어서 발치해가지고 2008년도에 1500쪽 3권으로 반만대장경 약속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대장경에 관심 있고 부모님이 울어서 맹문사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와, 이거 안 본다는 거예요. 대장경 교리 관심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없어요. 신통, 기적, 48장, 집안 잘 되는 거, 뭐 저거, 뭐 그런 방향에만 관심이 있지. 검생에 자기를 찾고 연애를 벗어나서 건강왕생하여 성공하려고 하는 분들은 묘하게도 불법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안 되나 그랬더니 다른 분들 왜 안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많은 고민했어요. 대장경을 요실바치에서 역식판을 별찬해서 한문을 만들어보자 해서 한문을 만드는 거예요. 2018년도에 450쪽 1권으로 한문을 만들었는데 그것 또한 보급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결론은 교리는 안 본다 이게요. 교리 필요 없어.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사주팔도 잘 보고 우리 집안 뭐 일어나고 뭐 애들 학교 잘 좋은데 나가고 또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행 중에 다행히 세계는 정보가 저잘 넘치는 문명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석이 없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 나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인물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다 이게. 절에 안 놔도 된다 이게. 절에 나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서든 이을 수 있다 이게. 행시하고 다 선이고 행시하고 다 공부. 그런데 좋은 것이 좋은데 순서 있게 화엄경, 화엄시, 화엄시, 방명시, 반야시, 법발열반시, 오시 법문을 다 이해해야 된다 되는 바탕 위에서 이 수행이 이어져 가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기다 뭐 방대하니까 심어 방대, 뭐 심어는 빼고 방대하니까 그걸 어떻게 읽겠어요? 못 읽어요. 저 같은 사람은 못난이 바보 천치 없애가지고 반명연간을 걸리겠습니다. 반명연간을. 그 얘기하려면요, 눈물 나서 얘기 못합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말을 못해요. 아무튼 간에 성공을 해서 내놨는데도 안 봐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 가요. 어떻게 바뀌느냐? 아시다시피 라마나 마하리시, 바른게티, 에카르톨레, 뭐 승가에서는 틱나탄, 달라이라마 계시죠. 어떻게 이런 분들이 팔만대장경, 또 기독교 경전, 거기에서 여기를 다 이해하고 계세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금방 알아내니 그건 아니에요. 오랜 세월 우울증도 갖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죽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답을 어느 날 혼자 독학을 했다 이거예요. 에카르트 톨레 디 파워 오브 나우라고 하는 파워 오브 나우죠. 디 파워 오브 나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거기서 파워라는 말이 이상하게 여기서 했는데 현재를 살아라 이게. 과거의 현재 미래 없다 이게. 현재만 살아라. 어떻게? 바르게. 어떻게 바르게? 탐진치에 양식 오지 말고 정욕의 사막을 양식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결국 자기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정욕의 사막을 하려면 화엄시 내지 법의 열반시까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약술판을 읽고 거기에 의지해서 공부해라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급하면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는 것도 좋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 해도 다시 와야 돼. 왜? 건너갈 수 없으니까. 바람일 때 한다면서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허리를 매서 이 바늘을 쓸 수 있습니까? 도직 몇 가지만 가지고 한다면 바늘 허리 매서 바늘질을 하려고 그러는 거와 똑같은 거라 이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참으로 고달하고 어떻게 보면 아휴 그 고생을 또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한 건 다 헛고생입니까? 아니에요. 다 그것도 쌓여서 큰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합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버리는 건 아니에요. 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법화 경영 의지에서 했다. 반야 시 의지에서 했다. 그러면 그 다른 경전을 보라 이거예요. 약설판을 의지해서. 그러면 금방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부족분만 보완하면 되지. 근데 그 보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다 되는 거야. 나는 모를 뿐이라고. 왜 몰라요? 삼명육통이라는 말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부처가 되면 삼달이 되는 거예요. 삼명육통이 되는 거예요. 뭘 몰라요? 다 알아요. 가경의 의미를 다 알고. 여기서 연애를 하면 끝장판이에요. 왜? 아무것도 몰라. 가경의 의미를 몰라. 부모 알아? 몰라. 친구 알아? 몰라. 이거 알아? 몰라. 지인 있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연예계에도 영원히 살아요. 연예를 벗어나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건 맞지만 벗어나면 삼세를 다 알고 사는 것이고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막힌 겁니다. 꽉 막힌 삶을 산다. 꽉 막힌 삶. 끝장이에요. 끝장. 연애에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50원문을 한 번쯤 읽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 며칠이면 탈림하는 법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다 탈림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하면. 근데 그걸 무시한다 이게. 누굴 무시해? 어머니 부처님은 무시한다 이게. 50원문 해놨으니까 50원문 의지해서 반야 바람일 때 해야죠. 거기서 반야를 써서 바람일 때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해. 그건 왜 그러는지 다 된다 그래요. 어느 분이 다 된다. 그까지가 문제 없다고. 그거 다, 그런 다 모른다고 하면 그게 지혜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다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만, 저의 주장은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50원문을 하신 게 아니라 꼭 필요해서 화엄신의 법을 열반식을 했으니 그것을 전부 읽을 수 없는 까닭에 요지를 발치해서 약설판을 의지해서 반야를 구하고 그걸 건너가면
그게 몇 법이 된다, 이게. 마지막에 그 법은 아마 제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건 일주일이면 될 게, 일주일. 근데 그동안 뭘 쌓아온 사람이라 일주일이 되지, 덮어놓고 아무것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동안 공부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 놓은 사람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많이 고생 많이 한 사람, 수행 많이 한 사람. 근데 이게 제대로 차를 타지 못해서, 그 차가 제기를 가지 못해서 오면 가다가 쓰기도 하고, 딴 데도 가고, 바람을 잘 못해서, 그것이 문제라, 이게. 그걸 할 수 있는, 그것이 간단하게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불교를 절대 기술적인 문제를 쓰면 안 되지만, 거기서 그냥 한번 쓰게 되네요. 여러분, 다른 생각 다 제껴놓고, 육도윤회계를 벗어나서, 공양왕성에서 거기서 식성하면 다시 끊어졌던, 윤회계 끊어졌던 것을 다시 와서 끊어졌던 연들을 제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요. 그리고, 불교는 중도입니다. 근본 사상이. 목적은 고통을 내리는 거예요. 불교의 근본 사상은 중도예요. 중도는 대립 관계가 영합된 게 중도예요. 그러면 영원히 다툼 없이 털끝만 쳐서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도 아니에요. 다툼 없이 화평하게 서로 돕지 못해 하니요? 주지 못해 하니요? 같이 동행하지 못해 하니요? 그렇지. 그러니까 불교 다툼 없는 중도의 사상의 근본 목적은 불교 목적이죠. 목적은 고통을 여기는 거예요. 고집멸도. 그래서 고통을 모으는 것이 사성제인데, 고집멸도가. 거기에 팔정도가 딱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팔정도가 바로 정견이 중도를 바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달린 거예요. 정교,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지, 정령, 정정. 이 8가지를 제대로 하면 이 중도의 실천적인 중도예요. 그리고 무명행위, 명세, 유기촉수, 애치유 중에 애치유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것이 순서대로 거꾸로 하면 바로 명이 돼요. 문명이.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이대로 살아가면 탐리칠 양식으로 살아가면 무명이 돼서 생사라고 하는 인생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상상의 연애예요. 중도예요. 팔정도는 실천상의 중도고 12년은 사상상의 중도로서 이 두 가지만 잘 해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이고성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3법에 사성이냐, 팔정도, 12년. 그 다음에 대승이라는 걸로 넘어가서 육바람이 나오죠. 이게 불교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팔만대장경이 싹 중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 이거예요. 중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는, 다음부터는 중도를 설명드릴 건데, 이 중도를 잘 설명하시게 역사적으로 무슨 원효, 진율, 또 의상 뭐 많지만, 오늘날에 그 훌륭한 선사가 계세요. 바로 그게 누구시 하면 성철 스님이에요. 태용 성철 스님. 거기서 대자유길이라고 있어요. 대자유인이라는. 거기 보면 중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며칠 말씀드리고, 그걸 지옥에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순서에 따라서 팔만대장경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아주 중요하다는 게 팔만대장경이. 그 불교는 중도는 고통을 여기게 하는 거.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고통을 여기게 하는 것이다, 이게. 생사를 여기게 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 기름이 줄어질 테니까 오늘 이걸로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반 여러분 꼭 성불하십시오.